예,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얼마 안 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오늘이 이제 팔복 마지막입니다. 한 석 달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 마지막인데 마지막 치고는 본문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전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해 좋으세요? 축복할까요? 여러분 한 주 내내 박해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피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콘티에 넣지 않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찬양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다음에 순교자의 이거 선택을 못 하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그거 하면 나 왠지 뭐 어디 열방을 나가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러워요. 오늘 보면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박해라는 말이 이게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잖아요. 어떤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온다라는 건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내가 막을래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 박해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의를 위해서 살아라.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의를 위해서 살아라.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너 인마 이 세상 가운데서 도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결국이 어떠냐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잖아요. 그래도 추앙받잖아요. 추대받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어려운 누군가를 구해준 사람들이라든지, 결국은 또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 의를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편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인정을 받잖아요. 주목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세상에서 너를 그걸 인정해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널 주목할 거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11절을 보세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대요. 이야, 어떠십니까? 당장 나갔는데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에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누가 알면 미친 사람 같죠. 그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갔는데 막 욕을 먹었는데 좋아,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좀 이게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지막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그 연극 드라마도 피날레는, 이번에 이렇게 눈물의 여왕 여러분 보셨습니까? 엔딩이 좀 별로였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마지막을 하면은 뭔가 좋아야 돼. 여긴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하신 분들이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봤어요. 근데 엔딩이 이렇게 뭔가 좀 그럴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인데 어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요 하나를 딱 잡고 가야 돼요. 뭐냐면 팔복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이 너 이거 해야지, 이거 지켜야지 복을 받아,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때에 맺어야 될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을 향해 갈 거냐, 어떤 가치관으로 갈 거냐에 대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잘못 오셨군요.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신자라면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피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본문을 주셨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열매라는 것, 저희 집에 드디어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희 선율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씨앗들을 잔뜩 줬대요. 토마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가 요 앞집 화분집에서 화분 분갈이 하려고 얻어놓은 이 흙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씨앗을 탁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싹이 나서 이제 뭐가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맺어야지가 아니라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팔복의 전체 흐름 가운데 이게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부담은 되지만 이건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딱 먹어야 돼요. 딱 이 얘기는 밖에 나오면 딱 마음을 닫아버려요. 뇌파가 0이 돼버려요.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 이제 화평하게 사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 말씀처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내가 핍박의 자리, 박해의 자리에 능동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박해 이런 거 하면 좀 이렇게 수동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쏟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운데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그냥 말씀이 숨이 막혀요. 어떻게 누가 나를 욕하는데 네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우리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이건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한데 주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까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치열해요. 그죠? 그죠? 참 치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치열합니까? 우리만 치열해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요, 진짜 치열해요. 엄청 치열합니다. 근데 그들의 치열함과 우리의 치열함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그들의 치열함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도 겉의 모습은 치열해요. 저도요. 저희 딸내미 학교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생활비 계산하느라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믿는 자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질 때 그들과 똑같은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돈도 열심히 벌어요. 막 직장 가서 부딪히고 때로는 막 기 죽어 살고 치열한 싸움을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맺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팔복이요, 그냥 이상한 메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말씀. 자,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맞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의, 세상이 추구하는 의로움,
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의 특징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철저한 그 의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유혹해요.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이 나에게 건드려질 만한 게 있으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희 같은 개척교회 제가 목회자 할 때요, 막 부동산에서 여러분 땅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뭐 하십시오. 그러면 저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시험 들지 않아요. 이미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요? 건져낼 게 없으니까요. 그죠? 개척교회 목사한테서 뭐 뽑아낼 게 뭐가 있겠어요? 유혹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아담 안에 그 사단의 유혹이 맞부딪힐 만한 것이 있으니까 건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만한 게 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너가 뭐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은 반대로 뭔 소리예요? 아담 안에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죄성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도 아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내가 선악의 결정권자가 되겠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우리 히어로 영화,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막 이런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다 특징이 뭐예요? 영웅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아담이 신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 간섭받기 싫어. 통치받기 싫어. 이게 인본주의, 세상의 의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는 단어예요. 조금만 뭐하면 인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좋아요.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 건드리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의의 특징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세상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지만 그건 힘의 논리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요, 여러분 뭘로 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는 화평으로 갑니다. 평화로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팔복 7번째와 8번째는 같이 묶여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같이 묶여서 이거는 외부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온전한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가요? 맨날 왜 이렇게 어수선하죠? 교회가 왜 그렇게 화평이 깨집니까? 다 그건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요,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평,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요,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평을 깨뜨려 버리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시고 한번 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한번 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세상의 의, 결국 그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걸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의로움이라는 게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고상하던 것들이요,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율법조차도.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의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 의로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라고 나올 때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의,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의로울 만한 그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실에 동의한다는 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박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말과 똑같아요. 예수 때문에 기꺼이 모함을 받고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해요. 박해를 받는 자들은 그래도 선교사님들 중 좀 되고, 내가 이제 권사도 좀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고, 제자훈련도 요 정도 좀 받고, 내가 신앙이 요 정도 좀 서야만 내가 박해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의예요. 예수에게만 의로움이 있어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은 그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 예수를 위하여 모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자였잖아요. 세상의 것은 나였잖아요.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 예수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세상에 충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의로 가득 차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갈수록 분노만 나옵니다. 분노만. 힘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 힘을 자꾸 누리려 하겠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내 걸 쟁취하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나와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 세상의 의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치열하죠. 우리는 어디서 치열해요?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해야 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박해가 오는데 그게 치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치열하죠. 애들이 왜 점점 아이들이요, 저희 아들이 오늘 또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난리 한 2, 3일 쉬었더니요, 가기 싫어 죽으려고 떼를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며칠 또 아팠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지들도 세상 나가면 치열하거든요. 얘네들이라고 안 치열한 게 아니에요.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열하다는 것,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은 의를 구하니까 치열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딪히는 순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 산다. 여러분 TV 보면 그러잖아요. 맨날 혼자 산대요. 그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드러내요? 그 부딪힘과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돼요? 화평을 만들어내요.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건 누구를 드러내냐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것, 내 욕심, 내 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치열함 속에서 어떻게든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걸 끌어내기 위해 참고 버티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탄하게 못 갑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평탄하게 갑니까? 어떻게 부딪힘이 없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요? 살짝 부러우려고 그래요. 살짝 부러우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요, 저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직분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 좋은 부모가 있는 사람을 진짜 부럽더라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잘 부러워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생긴 게 그냥 만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목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거든요. 친구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커서 목회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사람은 선택한 데서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머뭇거림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이걸 잘 결정을 못해요. 왜요? 보고 자란 게 그게 아니거든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또 시골 부모님 모시러 또 저기 어버이날이라서 내려가거든요. 가면요, 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요, 막걸리, 소주 사가야 돼요. 안 믿는 부모님 있으니까요. 나름 목사잖아요.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술 심부름해요. 저 그거 해요. 왜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요, 집에 가면 아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래받은 목사인데 어디 목사, 이렇게 못하죠. 중간에 어머니가 커트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못해요. 그렇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아버지 목사가 주는 술 한번 받아 드셔보세요. 저희 동네 어른들 오면은 목사가 따라 드리는 술 한 잔 드셔보세요. 그냥 그러면서 드려요. 섬겨요. 왜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긴장해요. 저도 긴장해요. 저희 형제들도 다 믿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긴장해요. 쉽지 않아요. 치열해요. 그래서 섬길 부분들은 섬겨요. 왜요? 그 섬김으로 내가 화평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갑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목사도 갑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도 갑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갑을 주장하게 하는 순간 화평은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는 명함도 못 꺼내죠.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정과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워 가시는 분들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딪힘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끌어내야 되는 자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찾으셨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게 좀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양심에 대한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 맞는 단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런 거겠죠.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겠죠. 이게 선한 양심이겠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박해하더라도 나쁜 행동으로 갚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자, 예수를 추구하는 자는 적어도 나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싸워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입으로 제일 많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간 하면 왜 나한테 그래?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목사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붙드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내 것을 인정받기 위해 내 의를 위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넘어선 다른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분노와 내 악함과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치열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게 그래요. 후회되네요. 여러분 후회되십니까? 아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받는 걸 말해요. 내가 욕먹을 짓 해서 욕먹는 거 말고요. 우리 은근히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욕먹을 짓을 해놓고요. 이것 때문에 욕먹어놓고는 주님 난 왜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 보면 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그래놓고는 왜 나한테 이래요? 이렇게 나온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뭐가 있대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바꿨어요. 뭐냐면 신자됨의 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표.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관 때문에 부딪힘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신자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 오, 와우, 너무 좋아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가치가 나의 가치와 부딪힐 때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잖아요.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신자라는 겁니다. 이게 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자됨은요,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인 게 있고 소극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했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그들과 똑같이 싸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게 복이고 진짜 그게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분노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게 진짜야,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내가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저희 장모님은 어렸을 때 시집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는 핍박이라는 걸 찾아보긴 참 쉽지 않은,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진 시대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죠?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싸움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대부분 어떻냐면 소극적으로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본 적 있으십니까? 어저께도요, 설교 준비하려고 저녁에 딱 들어가는데 확 성질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가 혼을 냈어요. 선율이가 혼날 짓을 했어요. 그 화가 정말 이렇게 났어요. 이걸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딱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딱 이건 거예요. 딱 요 말씀이 딱 써지는, 예수 때문에 참아본 적 있습니까? 딱 요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어때요? 누가 떠올라요? 예수가 떠올라요. 그래서 다음날 뭐 들고 가서 미안해요, 화내서. 잘못은 그 인간이 했어요. 근데 미안해. 그 잘못한 인간은 뭐 하려 이런 거 사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아요. 괜히 나만 혼자 화내고 사과하고 생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싸우는 싸움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세상은 그냥 안 보면 땡이잖아요. 됐어, 가. 저도 은근히 무섭거든요. 저도 그냥 아니면 쌍 이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요. 예수 때문에 내가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앞에 있는 거, 예수가 뒤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예수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요? 뭔가 이게 우리가 자꾸 왜 부담스럽냐면 자꾸만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요.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싸우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굉장한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 안에서 싸워야 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여러분, 그게 신자됨의 표라는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신자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지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사도들은 그 신자됨의 가치, 그 복, 그걸 알기 때문에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오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사업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가서 막 박해하고 매맞는 이런 경우들은 드물 수 있겠지만 소극적으로라도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다 제한을 받습니다. 엊그저께 차 타고 오는데 여기 저기 모란 사거리에서 저희는 이렇게 성남에서 나오다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도잖아요. 갑자기 봉고차가 탁 위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차인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식사기도 한번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식사기도를 요란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공간이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붙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우리의 자존심이 용납을 엄마 교회 가잖아. 아버지 왜 이래? 왜 이래요? 이런 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수가 뒤로 가면 문제겠죠. 예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끝에 가보면 거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더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느 순간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 1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요. 우린 그걸 가졌잖아요.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냄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가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는 청결함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박해도 받을 수 있다. 왜요? 세상이 추구하는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상충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시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불편하실 거예요. 특히 안티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직장 안에 있으면 참 쉽지 않아요. 은근히 비꼬는 거, 그죠? 이거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은근히 비꼬아요. 근데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야, 너 한 주먹거리도 아니야.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그 은혜가, 왜요? 그 예수가 너무 크거든요. 예수가,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으니까요.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복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너무 증명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 것을,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 누가 사라져요? 예수가 사라져요. 그러면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리시고 그 예수로 여러분 충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두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 제가 마주해야 될 현실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는 내가 또 나의 목회를 위해서 나가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막상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두려운 거죠. 아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우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먼저 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기독교 박해가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런 분들처럼 그런 박해는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고단함이고 또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분명히 있고 불편함이 있지요. 네, 분명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똑같이 악한 말로 내가 쏟아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입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기뻐하는 말은 못 나온다면 그저 그 기뻐하는 말이 못 나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서 즐거움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싸움,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자됨의 표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불편하고, 하나님 내가 신자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분을 쏟아내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무너졌던 적도 너무 많습니다. 내 것을 억울해서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 분노로 쏟아낼 때도 하나님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러웠던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즐거워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내 속으로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내 속으로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믿는 가치, 예수 믿는 그 은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넘쳐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됨의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그 사도들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신자됨의 기쁨을 세상의 외부의 것이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더 크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크면요, 다른 게 작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기쁨이 작으면요, 외부에서 오는 작은 것도요, 어쩜 그렇게 마음을 휘저어 놓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동일하죠. 여러분, 기도할까요? 신자됨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마주해야 될 그 현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자꾸만 내 삶을 보면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놓쳐버리면 내 삶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에 너무 쉽게 좌절해 보이고 무너져 버리고 그 가운데 분노해 버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그 기쁨, 예수 믿는 감격과 가치와 은혜가 내 안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를 믿는 그 기쁨과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들이 그 핍박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주를 증거하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기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 커서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별것이 아닌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주를 믿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날로 커져서 주여, 내가 마주해야 될 현실을 주님 때문에 이겨내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열방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특별히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많은 성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아랍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실제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진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그 고통 속에 그들 안에요, 예수 믿는 은혜와 감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건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 우리가 그들을 다 알겠습니까? 이거로 돕는 거죠. 하나님, 그들 안에 예수 믿는 감격,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우리 고통받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문제를 겪고 하나님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저들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그 가운데서 그 기쁨,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믿는 은혜와 감격이 소멸되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 다른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 안에 그 예수로 충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정말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좀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울려 퍼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 안에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안에도 우리 꿈이 든 아이들부터 청포도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예배와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포도나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이 가정 안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버지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것이 그 가정 안에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지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분명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각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꿈이든 청포도 하나님 묵상하길 원합니다. 큐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묻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들 안에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끄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순서 가운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여러분 또 성만찬이 있어요. 성만찬 가운데 연합의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와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그 예배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와 감격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아버지 주일 예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는 그런 연합이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또 특별히 주님 성만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이끄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전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전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어진 은혜와 감격은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예배로 충만하게 드렸다면 세상 가운데도 또 충만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건강하게 안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는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몸 기도문을 보고 한우 기도문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기도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몸 기도문, 한우 기도문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12시 10분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